그만해 주시죠. 지금 방송실 30초가 맞나요? 제가 혼자 볼 때는 되게 짧았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무엇을 보셨습니까? 추수 때가 된 보리죠.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새소리까지 들으셨군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리 안에 우리의 양식과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보리를 통해서 이렇게 양식과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을까? 물론 보리만이 아니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다 같은 맥락이에요. 누가 이것을 생각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고안했죠? 누가 이것을 계획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절의 특징은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까지 지키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 첫 번째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반기에 곡식을 심고 첫 번째 거두는 그것이 이 보리였기 때문에 이 보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반기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맥락이죠. 또 한 가지 이름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후 7주를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또 하나는 50일째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날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지키는 절기라는 것, 이게 맥주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조금 다르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낀다면 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요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은 그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비롯해서 모든 감사절기는 은혜로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장치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틈에서 피어나는 인식입니다. 알미입니다. 깨달음임이에요. 발견이에요. 거창한 큰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 그 틈에서 피어나는 인식이다, 알미다, 발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또 숨을 쉬고 걷고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무엇일까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걷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코에서 들숨 날숨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받은 것을 받은 줄 모르는 마음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자주 기억하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십니다. 신명기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미래의 시점이죠. 네가 만나게 될, 네가 두려워할 그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대로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일종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어떤 물질을 얻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등등.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것이 내 노력이나 실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 측면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이 필요한 물질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처방이죠. 하나님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날을 지정해 놓고 이 날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것을 받은 줄 알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이럴 때 감사는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유의 고난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곳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불평을 해대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반응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 언젠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많은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거기서 다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압박이랄까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본국에 결국 교환으로 해방되어서 돌아갔죠.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죠.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서도 제가 감사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하고 감사를 찾게 하는 그 능력을 힘입혀 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죠.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맹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로 영적인 눈, 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상황을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받고 얻었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시간,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어제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꼬마들 가서 살펴보는 중에 다들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쁜 존재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 기적의 실체이고 은혜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선물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섬김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가 멀어지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조금 더 깨닫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 명령이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와 더 가까이 관계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는 명령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 가져다 줄 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만이 아니죠.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왜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일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인 무감각에 빠뜨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자격이라고, 실력이라고,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는 그 고백이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나의 오늘 하루,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 모두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말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거의 못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신방을 하고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도 감사할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에게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야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의도적인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마감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 3가지 감사할 거리를 우리가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누구 도움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3가지를 날마다 감사거리를 기억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따뜻했던 어떤 순간들, 또 뭐 여러 가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정말 복된 것은 그런 작은 것들을 기억해내는 내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면역력과 같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을, 강한 내면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할 이유와 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교는 기쁨을 죽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지요. 아니 파괴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비교를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 괜찮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가 걱정, 근심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괜찮다, 충분하다 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잊게 됩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기억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내 삶을 누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실을 자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고 또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데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연습해야 하는 일종의 영혼의 훈련, 영혼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습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그래서 감사를 놓쳐버리죠. 우리는 아픕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혹은 주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왜? 그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와서 참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고갈된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멈추고 주의를 지키라고 혹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고 그 선택은 우리를 빛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고 고단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려는 의지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는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방향을 바로 정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 그은데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평생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거 있죠. 성령 충만할 때 놀랍게도 그동안 안 보였던 감사의 거리가 보여요. 은혜라는 것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야말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 감사거리들이, 그야말로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고갈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충만하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감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올려드립니다.